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은 자인가,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는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값없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행이 필요 없네요. 이렇게 반문을 하곤 합니다. 선행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면 선행이 필요 없네요.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겠네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볍게 여기는 도덕 폐기론자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언어적으로 말하면 no를 두 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값싼 복음이라는 말을 쓰곤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삶을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냥 죄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곤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No.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세게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발로 차도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막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막 그래도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이 오면 감각이 죽어 있어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작년 4월에 코비드-19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3, 4일 동안은요, 미각과 후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뭐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좀 힘든 사람은요, 미각과 후각이 사라져 냄새를 맡지 못하고요. 분명히 저는 숨을 쉬고 살아 있어요. 근데 후각이 없으니까 냄새를 맡을 수 없고요. 미각이 없으니까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제 처가 음식물을 해서 제가 격리된 저의 집의 지하실 계단에 음식을 내려다 주는데요, 먹으려고 시도하죠. 정성을 봐서라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한 숟가락에 입술에 조금만 돼도요, 안 넘어가요. 정말 정말 안 넘어가요. 감각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플 때 잘 먹어야 됩니다라고 저도 자주 말했거든요. 근데 미각을 잃어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결국 새벽에 몰래 화장실에 올라가서 그 음식을 버리고 나였어요. 걱정할까 봐. 잘 먹은 것처럼 숨겼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도요, 내 주변에 죄가 있어도 그 죄의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일에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설명을 해요. 세례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 세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으니?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단순하게 그냥 죄를 씻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우리의 옛자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는 옛사람, 옛자는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요, 새로부터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보면 알다시피 알지니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대로 그냥 살려고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나는 이제 어디에 감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감각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있어요. 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예자는 죽었어요. 아니요,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직도 나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민감한데 어떻게 하죠? 이미 죽었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것에 감각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알다시피 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망의 인생을 살지 않냐고 생명과 평안의 인생,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감각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걸 깨우치고 성령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니야. 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새롭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나이다.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삽니다. 이제는 그 소리에 우리의 감각이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선의 감각을 회복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